여러분 한 주간 은혜롭게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목소리가 안 나오네? 네,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최정희 목사님께서 아까 광고하실 때 한 가지 그 정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5월 셋째 주에 상미자매가 그 출산하는 건 아니죠? 네, 아마도 네, 셋째 주 맞아요? 넷째 주인가요? 네, 제가 주보로 내용을 보면 셋째 주라고 표시한 게 아니라 셋째, 네, 둘째, 셋째, 네, 네, 이제 셋째 하늘이 출산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적었던 겁니다. 네, 아직 제가 잘 몰라서 네, 제 목사님 셋째 주라고 꼭 찍어주신 거 보니까 어쩌면 네, 셋째 주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네.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또 금방 우리들 곁에 와서 인사해 줄 것 같은데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많이 무거워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상미자매님이 열심히 누구보다 교회 예배 일찍 오시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있는 에베소 세미나 때도 오셔가지고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황공하고 너무너무 송구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 그 외에 우리 귀한 자매들 아침부터 오셔서 세미나 도와주신 덕분에 아주 성황리에 세미나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인데 저희가 올해부터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복음주의를 한 주씩 갖기로 했어요. 그렇게 갖게 된 이유는 교회 새로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분이 없는데 목사님이 왜 그런 새로운 사람들에게 들려줄 만한 말씀을 전하실까라고 여러분이 혹 궁금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복음을 설명하기에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복음의 핵심이 정수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 동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동기요, 출발이요, 시작의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해 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세상 안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그런 광범위한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바로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쑥스러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지난주에 대학교 졸업한 우리 승주자매 왔네요. 우리 승주자매를 위해서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하해요. 네, 여러분, 여러분도 예전에 공부해 보신 적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 공부 4년 동안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승주자매 아주 훌륭하게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축하하고, 좀 이따가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중요한 뭐 하나 가져왔어요. 축하해 줄게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복음의 출발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믿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존귀한 아들이고 가장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각오와 결단과 그리고 정말 노력이 필요한지요. 특별히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물건도 힘든데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웬만한 결정 가지고 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절대 못해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만약 어디 교회로 보내게 되고 어디 이사 가서 멀리 떠나지게 되면 여러분, 그 가슴에 큰 빈자리가 생기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목사님들이 보통 병을 안고 살아요. 목회 은퇴할 때쯤 되면 큰 지병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가 낳은 내 자녀, 내가 키운 내 사랑하는 아이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별로 날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뻔해.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멸시하고 무시해. 그리고 비난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이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그래요. 우리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하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단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한 건 아니실 거예요. 웬만하면 당신이 등장하셔서 직접 말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서 좀 알아서 잘 따라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교제하고 뛰놀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 인간이 하나님한테 배신을 때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가장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방법이 뭡니까? 배신이에요. 내가 정말 마음껏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줬는데, 그리고 배려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생까고, 그리고 도리어 나를 위협하면서 내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면 뭐 완전히 배신이죠. 이런 사람 절대로 같이 하고 싶었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들의 선배인 조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큰 배신과 아픔과 상처가 있으시겠어요. 아마 하나님도 만약 우리 인간과 같았다면 큰 트라우마가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큰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다시는 인간하고 상종도 가지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당한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을 떠나서 앞으로 살게 될 인간이 겪게 될 그 저주와 그 슬픔과 고통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하나님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현실이고 이미 오래전 2000년, 3000년, 5000년, 만년 이런 긴 세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한 4학년 때였나요? 한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했었어요. 예배당 가득 차온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재밌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나도 교회 다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버스도 타야 됐는데 이사를 가는 바람에 버스를 1시간씩 타고 가는데도 열심히 행당동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때 그 교회에 저희 외삼촌이 계셨기 때문에 외삼촌의 인도로 교회를 처음 나간 거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되면서부터는 이제 모든 게 제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핑계입니다. 왠지 모르게 중학교 때부터는 뭐라 그럴까요? 좀 머리가 커진 거죠. 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는지, 교회 안 다녀도 재밌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는지 안 가기 시작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지 않은 저의 삶은 사실 굉장히 비극적이었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고3 학력고사, 여러분 수능이지만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를 보고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딱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고 나서 한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만약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다면, 내가 만약 학창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때 알은 거죠. 그때 철들은 거예요. 내 인생에 얼마나 예수님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분인지. 제 인생은 그래서 대학교 이후로 삶이 많이 변화됐어요. 중고등학교 때의 제 자신의 모습과 대학교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걸 누가 증거하냐면 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증거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친구들을 전도했겠죠. 친구들 보고 교회 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제게 한 고백이 그거예요. 교회 한번 나오고 저랑 같이 이제 얘기하고 예전처럼 놀면서 얘기하다가 한 고백이 대학교 때 그런 고백이었으며, 야 뭐냐 너? 내가 알던 애랑 다르다.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질풍노도와 같은 그 방황하는 10대 시절에 저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심지어 부모까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저희 그 정체성이 자리 잡는 그 시간에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저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제 삶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살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았고, 다른 오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운동을 해도 그것이 제 인생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교회 다니고 시작하고 나서 아버님이 제게 한 고백이 있어요. 달라졌다. 얼마나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제 인생이 달라졌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전 한 번도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특히 더, 어머니에게는 뭐 좋아한다는 얘기, 뭐 감사합니다, 따뜻한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왠지 모를 그런 섭섭함, 또 왠지 모를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직접 다가가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안에 없었던 그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줬던 호의, 내게 베풀어 줬던 그 감사의 수많은 것들이 내게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와 만나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면목동에 살았는데 면목동에 있는 한 거실에서 아버지를 안아드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기억하세요? 안 나시죠? 네, 괜찮아요.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건요, 정말 세상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마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은 부모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크리스찬 믿음의 가정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없는데 기대가 너무 많아. 마치 예수님처럼 키우려고 그래. 안 그래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아이들이 훌륭하고 너무나 멋지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처럼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정말 특별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부모님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미숙하잖아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감정을, 그 느낌을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변합니다. 야단치고 너 왜 안 해? 막 소리 지른다고 아이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커가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님 아무리 야단치고 뭐 온갖 협박을 해보세요. 한 귀로 듣고 여기 한 귀로 다 흘려버리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원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을 잡아보지 않겠니? 한번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 보지 않겠니? 이 험난한 인생 걸어갈 때 얼마나 네가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겠니? 하지만 내가 네 옆에서 네 손을 붙들고 네 어깨를 붙들고 같이 가줄게.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하나님의 이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결정이 바로 그 결정이 될 거예요. 저나 제 아내 모두가 그런 멋진 결정을 한 덕에 이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 얘기 잠깐 할까요? 제 아내 없죠. 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요새는 옛날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남편들이 많이 기죽어서 살아요. 네. 제 아내가 제가 아내랑 나이 차이가 한 5살 나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근데 참 별로 티가 안 나죠.
네, 우리 서로가 이렇게 나이 차를 좀 극복했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목사님들하고도 만나면 목사님들 세계에 가서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희 부부가 아주 알콩달콩 잘 살아요. 근데 제 아내를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 쉽게 다가가서 이렇게 연애하려고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감히 하늘 같은 누님인데 어떻게 감히 동생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차이 지금은 좀 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요. 그건 진짜 용납할 수 없는 갭이었어요. 근데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였어요. 구원 간증을 듣는데 저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뭐랄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굉장히 제게 큰 축복이었고 굉장히 제 삶에 급진적인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온 모태 신앙인들,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게 너무나 큰 축복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오랜 시간 자라오다 보니까 그 변화가 저는 뭐 짧은 신앙이니까 급격한데 이분들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변화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와 공감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시연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시연 사모님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하면서 친구 초대받고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청년부에서 같이 문서선교부 사역이라는 걸 했는데 그러면서 같이 하면서 더 얘기할 기회도 많고 같이 일하니까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 정도 쌓이고 그런 과정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아내로부터 아내의 신앙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진 않으셨어도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는 걸 허용해 주셨어요. 그냥 다녀라. 뭐 다닌다고 뭐 그 용돈을 깎는다거나 너 등록비 안 내줘 이런 거 없었어요 전혀. 네. 근데 아내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내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너무 두려운 시간들이 많았더라고요. 부모님이 불교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이고 가정에 이제 뭐 친척들도 스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완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부모님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를 왔어야만 했어요. 보통 그때 양재에 살았을 때니까 자양동까지 거리가 한 1시간 버스로 타고 다녔을 테니까 1시간 정도 넘었을 텐데 보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6시 뭐 이렇게 7시 그 사이에 이렇게 교회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내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가고 MT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1박 2일 하고 그렇게 가는 거 있는데 그거를 가고 싶은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잠자는 걸 외부에서 교회에서 같이 잔다는 게 부모님으로서는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내의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아내도 늘 그렇게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걸리지 않고 부모님께 걸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그 사모님이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 그런 걸 알게 돼서 어느 날 술을 좀 잔뜩 취해서 저녁에 오셔서 아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걸 보고서는 방에서 몰래 보고 있던 걸 보고서는 이제 성경책을 집어서 던지시면서 아내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신 거죠. 네. 그런 일들을 아내는 겪으면서 신앙의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더라. 그래서 어쩌면 제 아내는 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을 더 견고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핍박과 집에서 부모님의 그 어떤 폭력과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가야 된다면 나가리라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걸 인내하게끔 한 그 동기와 원인이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립서비스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고, 그분의 그 사랑은 우리를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사리분별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사랑, 이 성경에서 한 구절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이 땅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제자들,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랑을 거부할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수용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진리요 진짜라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당신을 믿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폭삭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 발자국, 할 발자국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걸음들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는 우리가 또 한 번 던져야 될 질문이고 의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생각보다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연수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게 과연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나에게 목마름을 해결하니까 이건 나에게 의미가 있어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먹지 못할 거잖아요. 저만 먹을 거잖아요. 먹으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은 먹으면 없어져요. 제가 먹으면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삶의 현장에 가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의미가 단지 피상적이고 나에게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온 세상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지구촌 안에서 나의 이 행동 하나가,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게 뭡니까? 행복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과거보다 좀 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다행이죠. 그러나 왠지 모르게 행복의 지수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불안 지수와 염려 지수가 높아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허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의미한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무가치한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의미 있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할 때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은 누구나 짧게 인생을 살다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삶이 펼쳐지는 그 행복하고 놀라운 흥미진진한 삶을 전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받고 싶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그 당시부터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동안 왜 내 삶은 이렇게 저주스럽지? 왜 이렇게 내 삶은 고통밖에 없는 거지? 생각했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TV 드라마를 시청을 했습니다. 제가 간혹 봤던 TV 드라마예요. 참고로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볼 땐 딱 정해져 있는데 언제 드라마를 보냐면 밥 먹을 때 봅니다. 왜냐하면 리모컨을 아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틀는데 보통 제 아내가 트는 게 딱 두 가지. 하나는 트롯. 그 트롯 뭐죠? 그 요새 하는 트롯 가왕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꼭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면 제가 감히 리모컨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리모컨을 주고 아내가 틀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몇 번 봤어요. 몇 주 동안 이렇게 몇 번 봤거든요. 그 드라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문제가 너무 많이 꼬여가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가 막 갑자기 배신하고 사기치고 뭐 갑자기 불행한 일을 겪어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있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고 막 이런 그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드라마예요. 근데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 분명히 그 드라마인데 모든 게 마치 해피엔딩으로 펼쳐지는 것 같이 막 서로 웃고 있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있고 용서하고 이런 드라마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한 말이 명답이었습니다. 마지막 회잖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회로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회처럼 바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하염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설교를 듣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건져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단 찬양